채널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시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이김도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요. 광야를 지나올 때 불평한 유대인들이 불평 역시 합리적인 불평이었어요. 물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왜 데려왔지? 아주 합리적인 불평이지요. 먹을 것이라도 없는 광야에 왜 이리로 데려왔지? 이 역시 합리적인 불평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기에 왔다는 거죠. 사실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믿을 필요가 없이 알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깨달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김은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김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이겼다 졌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한 거죠. 계속 승리해야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치과에 들렸다가 참 귀한 존귀한 자를 만났어요. 이야, 이 시대에 정말 보기 힘든 전도자를 만났거든요. 역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예수님 운명하시고 그 무덤에 누가 먼저 찾아갔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참 그래서 한국교회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하늘나라에 가면 남성 여성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다시 결혼해서 다시 부부가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예,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사는 것이지, 예, 거기는 남자 여자 없어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예, 주님만 같이 하시면은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런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게 되고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될 텐데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할 건데 말이에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강도사 때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뭐로 붙일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누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저 분당에서요, 어느 부부가, 여기가 강화가 친정인가 봐요. 남편하고 같이 들렸다가 주일날 들어오다가 머뭇거리에요. 허허. 그래, 왜 그럴까요? 역시 교인수를 보는 것 같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왔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리벙 구경하러 온 사람같이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다 돼갔단 말이에요. 그래, 나가기도 그렇고 그냥 들어온 길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자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눈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환경을 보고 말이에요. 성도가, 교인 수가 많나 적나, 뭐 의심은, 그 의심하는 거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그건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더니, 우리 이제 저 예배 드리면 그 만찬을 하잖아요. 정신 만찬을. 만찬을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아니신데 너무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분당에 제가 청빙을 거기에 건의할 테니까 목사님 좀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하겠겠어요? 저는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예, 보니까 권사님 같아요. 그래서 벌써 저는 탁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가요. 그런데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난 못해요. 가라고 가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거기는 좀 대행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실 목사님 아니다 이거야. 참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였겠죠. 어쩌면은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와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다고. 제가 사실은 존경하시는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었어요. 그 상암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우시면서 설교하는 거 저는 감동받았어요. 지금은 오정현 목사 예배 젊은 분이 와서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MBC PD수첩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박사학위가 뭐예요? 박사학위가 구원시켜요? 교수가 구원시켜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인데도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셔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로 봐. 여러분 이사해가지고 말이야 이 교회 저 교회 쭉 다니다가 교인 수가 많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초부터 가르쳐요. 건축을 할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축한 건축물이 오래 못 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바람이나 창수가 나면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그래요. 그 반석이 우리 예수님 터에다가 굳게 세워진 신앙은 절대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아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어요 좀. 그렇게도 가르쳐줬건만은 어떤 분들이 교회 예배 보러 가자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자고? 아이고 구경꾼이야? 그리고 말이야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정숙이 겸손하게 앞으로 가까이 와서 앞에 좌석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압니까? 아마 예수님이 선착순 찾으면 아마 제일 먼저 달려 올라올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교역자나 사모가 이게 인도하다가 보면 뒤에 앉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확신하면서 살게 됨으로써 계속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혼 입은 사람에게 약속하시기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요 기록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옵소서. 예,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벌써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구약의 사람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흐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똑똑하게 깨닫고 산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선다는 확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원래 흐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희미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왜 흐리지 않는다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은 계속 결코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받으려면 전에도 믿음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자신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믿어야 되고 믿는 방법이 바로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에서 더욱 나가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느라고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어제 치과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느 여전도사가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이 와서 지나가는 것을 다시 불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은 절대로 변경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듣고 싶은 사람, 즉 순종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듣되 순종하기 싫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고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금 사대교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세요. 지금 시대가 적당주의라서 예수를 믿어도 너무 뾰족하게 믿으면 곤란하다, 너무 성경이 어쩌니 하는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이사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 하더라도 그런 거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니까 개연치 마세요. 그런데 연연하지 말아요. 시대의 조류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나가는 길은 성령의 능력받은 길 위에는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야 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좀 갈급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좀 부르시고 싶을 때는 저 높은 산에 가서 그냥 주여라고 좀 부르시고, 네? 또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으면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꼭 예배 시간만 교회 가서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꼭 예배당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길에서도 할 수도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뭐 걸어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에는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할 때는, 그 직장 일할 때는 부지런히 해야 되죠. 다른 데 정신 팔면 안 돼.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구해야 돼. 계속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한 번 받는 것 아니니까요. 우리 속에 범죄가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요.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때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다시 충만함이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디서나 담대하게 드러내시고, 그냥 나 혼자 가만히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라는, 그래도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말해주라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만난 여 권사님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증거가 없다면 어떤 증인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지, 아무 증세가 없다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마음이 평안히 널리 있든지 기도했든지 이루어진 것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해야,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엔 우리 나 같은 본분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맡은 본분
그 주를 높이고 문 열고 너도로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분들은 더욱 깨닫고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 모두 한 형제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